1980년대 하버드 대학교 행정대학장을 지내신 조세프 니라고 하는 교수가 세상에는 두 가지 종류의 힘이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하드 파워예요. 하드 파워. 두 번째는 소프트 파워가 있다는 거예요. 하드 파워가 뭡니까? 강하고 딱딱한 그런 힘, 다시 말하면 경제력, 군사력 뭐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드 파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소프트 파워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인드, 열정, 우리의 지력들. 근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다시 설명을 했습니다. 소프트 파워라고 하는 건 스토리텔링을 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좀 이해가 좀 덜 되시면 제가 설명을 조금만 더 해드리겠습니다. 집안도 좋고 재력도 있고 학력도 좋고 스펙도 많이 쌓았고 직장도 다 좋아요. 이걸 바로 하드 파워라고 하는 겁니다. 야, 저 사람 괜찮다. 근데 소프트 파워는 뭡니까? 그런 것들을 가지고 그런 것들이 부족해도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자기의 삶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비전과 힘을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하드 파워가 뭡니까? 건물 좋고 많은 사람들 모이고 조직이 잘 갖춰져 있고 예산도 풍부하고 그게 하드 파워예요. 그러나 소프트 파워가 뭡니까? 그 안에 있는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변화되어서 세상의 모든 것을 감당하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갖는 것이 소프트 파워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우리 인간은 모두가 다 힘의 논리로 살아갑니다. 우리 체력이 있어야 돼요. 건강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사회생활을 제대로 해나갈 수 있습니다. 이걸 영어로 말하면 피지컬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육체의 힘만 가지고 이 세상을 못 살아가요. 우리에게 브레인, 우리의 이 지적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지적 능력만 가지고 못 살아가요. 마인드가 훌륭해야 돼요. 정서적으로 안정이 되어야 돼요. 지혜가 있어야 되고 성품과 기질이 좋아야 돼요. 그것만 가지고 못 살아요. 열정이 있어야 돼요. 패션, 열정이 있어야 돼요. 어떤 일을 하든지 열정적으로 목표를 향해서 열정적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피지컬, 브레인, 그리고 마인드, 패션 다 좋지만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그 이외에 스피릿이라고 하는 영적 권세와 능력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하드 파워는 바로 전통, 역사, 건물, 교회의 크기, 그 안에 멤버로 같이 있는 성도들의 수준들, 이것들이 하드 파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프트 파워는 뭡니까? 복음의 능력을 행하는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확신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바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고 자신의 인생과 삶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개척을 하면 목사님들이 소원이 한 가지 있는 게 뭔 줄 아십니까? 나도 단독 건물을 가지고 월세 안 내고 지하실에서 벗어나서 그래도 크든 작든 반듯한 건물을 가지고 목회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건 소프트 파워가 아니고 하드 파워죠. 오늘 저는 예배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찬양을 한 곡 좀 같이 부르고 싶습니다. 438장 3절인데 가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여러분 초막과 궁궐은 하드 파워 아닙니까? 내 주 예수 모신 곳, 주님을 모신 것, 그건 소프트 파워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 부르겠습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날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면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그 하드 파워가 강렬했습니다. 기득권자들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들 사도들은 갈릴리 출신입니다. 배운 게 없습니다. 가진 것도 없습니다. 아직 교회가 조직적으로 형성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었습니다. 소프트 파워가 강렬했었던 겁니다. 사도행전 5장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데 두 가지 큰 사건이 있었죠. 첫째는 뭡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보았습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어떤 단체든지 이런 일이 있게 되면 그 공동체는 큰 어려움을 겪고 그냥 없어지든지 세력이 약화되는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것을 정리해 주시고 새롭게 다짐하게 하시고 그래서 복음의 역사가 중단되지 않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솔로몬 행각 사람들은 또 모였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마다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탄은 눈에 불을 켜고 우는 사자와 같이 산길자를 두루 다니면서 광명의 천사로 가장해서 우리를 유혹하면서 모이지 못하도록 해요. 히브리서 10장 24절 이후에 보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라. 그리고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마라. 서로 격려해 줘라. 서로 모이도록 격려해라. 오직 권면해라. 그래서 그 나이들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렇게 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 정치계가 참 총선을 앞두고 많이 혼란해진 것 같긴 해요. 근데 사람 사는 맛이 나잖아요. 근데 정치계에서 얼마 전에 이런 말이 떠도는 것 같더라고요.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 혹시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신 분들이 더 좋아요.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난대요. 그 다음에 또 이런 말이 있더라고.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 너희들 찍소리 말고 조용히 있으라, 그 말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그 말을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적용을 해보니까 교회에도 똑같이 적용이 되더라고.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모이지 않으면 교회 부흥하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으면 어떤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모이지 않은 교회는 부흥하지 않습니다. 그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너희들은 서로 권면해서 모이도록 해라. 요즘 교육자들을 줄이고 평신도 사역자들, 우리 구역의 구역장들, 평신도 사역자들 통해서 지금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데, 예전사님들이 계실 때는 강단에 모든 것도 다 구비해 주시고 그래서 불편함이 없었는데 좀 조금 불편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화요일 날 교육자이 보고 이렇게 주말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눈으로 몇 명 안 되는 교인이라 그런지 다 누가 안 나오신지를 다 알아요.
그래서 전화하고 문자에서 왜 안 나왔는지 보고가 다 들어와요. 근데 요즘은 구역장님들이 그 일을 하는지 안 하는지 참 어려워. 제가 이렇게 둘러보고 그분이 안 오신 것 같다, 이 정도지. 우리가 교회에서 잘 보이지 않으신 분들, 새벽기도 잘 하시다가 중단하신 분들, 서로 권면을 해야 돼. 요즘 많이 피곤해서 교회 기도하는 일이 좀 소홀해졌어요. 기도합시다. 모이지 않으면 교회는 부흥이 없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따라서 합시다. 모이면 기도하자. 모이면 찬양하자. 모이면 예배하자. 할렐루야. 예. 모여야 돼. 모여야 돼. 그런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모였어요. 솔로몬 행각에 또 모였습니다. 집에서 또 모였습니다. 성전에 또 모였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이 일어났을 때 약 15개의 방언으로 방언을 하지 않습니까? 엄청난 기적이 나타난 거예요. 그런데 사도행전 2장 12절 13절에 보면 이 일을 보고 조롱하는 이들이 있었다는, 조롱하는 이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도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세술에 취하였다. 조롱을 받았습니다. 사도들의 복음을 듣고 마음에 찔려 회개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어찌 알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일이 있었습니다. 성령 미문에서 나면서부터 지체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을 음과 그는 내게 거니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럴 때 일어섰습니다. 그랬더니 사도행전 4장에 보면 그것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때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도행전 4장이 좀 내려가 보면 사도들을 붙잡아다 옥에 가두어요. 그들이 신문을 내요. 그리고 18절에 보면 경고해요. 다시는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도들은 복음을 전합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후에도 여전히 복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도들에게 데리고 와서 사도 베드로가 기도하면 병자들이 나아 고침을 받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그림자라도 덮일까 봐서 길거리에 수많은 환자들이 몰려들지 않습니까? 그 일로 사도들은 옥에 갇힙니다. 신문을 당합니다. 혼란과 핍박이 더해지고 있었던 겁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으면, 아무 일도 하지 않았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 그런데 그들은 모이고 복음 전하고 주의 사역을 감당했기 때문에 환난과 핍박과 옥에 갇히는 일과 이런 고난을 겪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런 고난을 당하는 현장에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 말씀 33절 이후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그때 바리새인 가말리엘이 등장합니다. 그는 율법 교사였습니다.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회중들에게 명하여서 잠깐 사도들을 밖에 내보내고 너희들이 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핍박을 가하는 일에 대해서 좀 조심해라 하는 경고의 말을 하지 않습니까?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나의 상급이라 하는 그런 뜻입니다. 가말리엘은 바리새인 출신이었지만 그 반대파인 사두개인들에게도 존경을 받는 그런 인물입니다. 성경적 지식만 있었던 사람이 아니라 인격적으로도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가말리엘이 이 세상을 떠났을 때 유대인들은 율법의 영광이 떠났다고 슬퍼했습니다. 깨끗함과 거룩함이 세상을 떠나셨다고 그들은 칭송을 했습니다. 아주 훌륭한 인격자예요. 당시 유대인은 두 개의 학파가 쌍벽을 이루고 있었죠. 하나는 샴마이라고 하는 학파예요. 이건 보수주의, 근본주의 학파고
힐렐 학파라고 하는 것은 개혁적인 학파예요. 가말리엘은 힐렐 학파예요. 그의 할아버지가 힐렐이었어요. 사도 바울도 사울도 가말리엘의 문화에 있었던 제자였었습니다. 자, 가말리엘이 뭐라고 말을 합니까? 3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서 스스로 선전하며 사람이 약 400명 정도 추종했었다. 그러나 그가 실패하고 죽임을 당했는데 사람들이 다 흩어졌지 않느냐. 지금 사도들이 이런 기사와 이적을 행하고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모인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라면 저것도 나중에 다 저렇게 될 것이다. 드다처럼 될 것이다. 37절에 또 한 사람을 소개하죠. 갈릴리 유다라는 사람이 일어났습니다. 정치적인 목적을 꾀하기 위해서 그가 백성들을 모아서 항거하다가 그리고 죽고 흩어졌습니다. 너희들이 이 두 사건을 우리가 직접 보지 않았느냐. 그러므로 합리적인 사고를 가지고 이제 더 이상 상관하지 마라. 38절 39절에 말씀합니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그냥 내버려 두어라. 하던 대로 내버려 두어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면 이걸 무너뜨릴 것이다. 그러나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그들을 우리가 무너뜨릴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굉장히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도 세상에도 이런 합리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이것이 틀렸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가말리엘의 주장대로 한다면 야고보 같은 사도는 세액을 감당하자마자 목배임을 당해서 순교를 당하잖아요. 그러면 실패자라는 거 아니에요. 야고보는 실패자라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없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인 상식만을 가지고 복음을 판단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합리주의자들의 맹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면서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실패를 겪어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뜻이라고 하면 우리는 그것을 그대로 지켜나가야 되는 거예요. 한번 해보냐 안 돼. 이건 우리가 할 일이 아니야. 여러분, 좋은 말 같지만 그것은 절대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말씀과 내가 해야 될 모든 이 사명을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최선이에요. 로마서 8장 28절에 말씀하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모든 것이 나에게 육신에 질병이 있는 것까지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가요. 내가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수없이 실패를 거듭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을 구원을 이루어가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돼. 그것이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고 소프트 파워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가말리엘의 말을 듣고 40절 말씀해 보십시오. 그들이 옳게 얘기했어요. 가말리엘의 말을 옳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사도들을 불러서 채찍질을 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는 말하지 마라. 그걸 경고하고 내보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41절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다 같이 시작.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런 능욕을 받는 것을 합당한 자로 여겼어요. 기뻐했어요. 나 같은 것이, 이 쓸모없었던 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이런 채찍을 맞고 능욕을 당해 너무너무 영광스럽다. 채찍질했다고 했는데
모세 율법에 의하면 절대 40대까지만 때려야지 40대를 초과해서 때리면 안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참 지독한 사람들, 절대 40대를 안 때려요. 39대까지만 때려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 둘 셋 카운트하다가 혹시 실수해서 하나를 더 때리면 자기들이 벌 받을까 봐서 39대까지만 때려요. 지독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말하는 이 채찍, 능욕, 이 채찍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데로라는 말인데 가죽을 벗긴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면서 채찍에 맞으셨던 그 채찍에 대해서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게 가죽 끈에다가 짐승 뼈나 쇠붙이를 중간중간에 끼워서 그걸로 휙 감아 친 다음에 뜯어내면은 살점이 두두둑 떨어져요. 온몸에서 피가 나요. 그것을 맞을 때 공포감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육체의 이 아픔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풀려나면서 기뻐했어요. 기뻐. 아마 주님이 평소에 그들에게 늘 하셨던 말씀이 그들에게 생각났을 겁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주님이 수도 없이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클 것이다.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를 받았다. 그들은 배움이 없어요. 하드 파워는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 안에 성령의 능력, 성령의 충만함, 부활의 예수를 믿는 그 믿음, 소프트 파워가 너무너무 강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하드 파워가 아주 큰 사람이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에요. 가말리엘 문화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갈라디아서 6장 10절 14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십자가 외에 결코 내가 자랑할 것 없다. 내 학벌, 내 가문 자랑할 것 없다. 내 안에 있는 십자가, 내 안에 있는 십자가, 할렐루야,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능력, 오직 이것만이 나의 자랑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갈라디아서에서는 이렇게 말을 하죠.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내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 정말 제대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가진 거 뭐 얼마나 됩니까? 세상에 가면 누구 왔네 알아줄 만한 그런 인물이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세상에 가서 자랑할 만큼 어떤 뭐 재물이 있으십니까? 권력이 있으십니까? 명예가 있으십니까? 뭐 얼마나 있으십니까? 제가 좀 무시한 겁니까? 그러나 우리에게는 세상에 어떤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복음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들이 풀려났습니다. 41절에 풀려났잖아요. 42절 바로 이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날마다, 아니 풀려나고 좀 쉬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만하면 좀 쉬어도 되지 않겠습니까? 좀 중단하고 좀 다음 기회를 보아도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다. 기름 부음 받은 자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다 하는 것을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습니다.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는 말은 복음을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고 가르쳤다, 그런 뜻입니다. 중단 없이 복음을 전했던 겁니다. 기독교 교회의 역사는 핍박의 역사예요. 1세기 중후반에 네로 황제는 그들의 치하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얼마나 많이 죽였는지 모릅니다. 사도 베드로와 사도 바울도 네로의 손에 죽었습니다. 순교당했습니다. 네로 다음에 이젠 핍박이 그쳐야 되잖아요. 제2의 네로라고 불리우는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있었는데 이 사람은 더 큰 핍박을 했습니다. 그때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 유배당해서 요한계시록을 쓰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합리적인 철학자가 한 명 있었는데 그 철학자 이름이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라고 하는 철학자예요. 근데 이 철학자가 기독교는 부도덕하다, 기독교인들은 부도덕하다 하고 로마 황제의 편을 들어주었어요. 그리고 옳은 것에 대해서 옳다고 말을 하지 못하는 참 비겁한 그런 철학자였었던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합리적이고 똑똑하다고 한 사람들, 자기들의 어떤 이권에 생명에 위협이 있으면 전부 다 발을 빼는 사람들입니다. 3세기는 어떻습니까? 데시우스 황제는 수천 명의 그리스도인들을 죽였습니다. 3세기 말 4세기 초까지 디오플레티누스라고 하는 황제도 기독교를 건전하기 위해서 4가지 칙령을 발표하죠. 첫째, 교회 불태워라. 성경을 압수하라. 성직자들을 고문해라. 그리고 로마의 공무원들이라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시민권을 박탈하고 그들이 완강하게 고집 피우면서 깨닫지 않으면 처형시켜라. 기독교를 말살하기 위해서 그들은 200년 동안 그렇게 기독교를 핍박했었습니다. 그러나 콘스탄틴 황제 때 와서 기독교가 공인되잖아요. 여러분, 끊임없이 기독교의 역사는 이 핍박과 환난의 역사입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공산주의 치하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하는 사람들, 추방당하는 사람들, 이슬람권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고통을 받는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손을 뒤로 묶고 처형을 시키는, 그래서 그들의 목을 길가에 매달아 놓는 일들이 아직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교부였던 터툴리아는 로마 제국의 통치자들에게 그는 당당하게 외쳤습니다. 그래, 우리를 죽이시오. 우리를 죽이시오. 우리를 고문하시오. 우리를 정죄해서 죄인이라고 하시오. 차라리 우리를 갈아서 가루로 만들어버리시오. 당신들이 이렇게 핍박할수록 복음의 역사는 더 흥왕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씨는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우리의 피 때문에 교회는 든든히 살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조선 말기에 기독교가 전래된 이후에 얼마나 많은 순교자들이 생겼습니까? 공산주의 치하에 있었던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 또 순교를 당했습니까? 교회는 이 순교자들의 피에 세워진 곳입니다. 1979년 2월 우간다의 페스트 키펜기어라고 하는 주교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피 흘림이 없이 교회는 부흥하지 못한다. 피 흘림이 무엇입니까? 소프트 파워예요.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교회는 복음 전하지 않으면 편안해요. 겉으로는 편안해요. 교회는 기도하지 않으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모이지 않는 교회 부흥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가 평안하고 정말 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야 이 강단에서 나오는 이 생명의 강수를 받아서 성도들이 영혼의 치유를 받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영적 이 파워에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진짜 크리스찬, 진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피 흘림, 헌신, 어떤 환난 중에서도
우리가 믿음의 자리를 굳게 지키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감사를 넘어 감격으로 나아가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입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 참 분주하게 일을 좀 처리하려고 그렇게 분주하게 좌우로 뛰고 사람 만나고 뭐 서류 갖다가 바치고 뭐 하고 했는데 아직도 결정이 안 났어요. 정말 힘들더라고. 길이 없어요. 그러나 근데 확신은 있어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이다. 어제는 우리 교회 전에 이제 한 10여 년 전에 우리 교회 같이 뭐 좀 일을 했던 어떤 분을 제가 또 다른 일 때문에 어제 오후에 좀 만나서 일을 처리하는데 그분하고 중간에 이제 그 손을 놓게 된 이유는 그 부인이 암에 걸리셔서 사업을 거의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중간에 좀 거리가 좀 멀어졌다가 만났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사모님은 잘 치료받았습니까? 했더니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치료 다 받고 지금은 정상적으로 살고 있다고 말을 들었습니다. 남의 교인이지만 참 감사하더라고. 근데 토요일인데 빨리 마치고 가야 된대요. 그래서 제가 아니 토요일인데 뭐 그렇게 바쁘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청년 부장인데요. 청년들 토요일날 오후에 우리 교회는 모여요. 목사님이 저를 믿고 청년 부장을 시켜놨는데 제가 빨리 가야 돼요. 그 청년부가 그 교회가 이런 사람들의 이 수고와 노력 때문에 부흥하고 제대로 하고 있구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각자 직장에서 가정에서 다 바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의 몫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자신의 일들을 자기 일보다 하나님의 교회 일을 더 소중히 생각하는 성도들 그 노력과 헌신 때문에 교회가 소프트 파워가 강해지는 것이고 그래서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것이 아닙니까? 때로는 내가 생활비가 부족하고 힘들고 정말 쓸 때 돈 쓰지 않고 아껴서라도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물질 헌신하시는 그런 분들의 그 헌신 때문에 교회가 지탱이 되는 거 아닙니까? 제자들이 주님께 항의를 했습니다. 우리가 주님 때문에 다 버리고 이 사역 감당합니다. 근데 우리들의 몫이 도대체 뭡니까, 주님? 우리들의 몫은 도대체 뭡니까? 주님이 이렇게 대답하시죠. 이 말씀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입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래 너희들이 너희 집 자녀 전토 버렸느냐? 금세 이 세상에서 너희가 살아있는 동안에 현세에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몇 배를 받아요? 100배나 받고 뭐 숫자가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가 피 흘린 것 우리가 헌신한 것 하나님이 그걸 모른 채 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땅에 살면서 무엇도 받아요? 박해도 받아요. 박해. 더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내세 영생을 받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참 소중한 말씀을 보았습니다. 구태여 그 학자의 말을 빌리지 않더라도
우리는 내적인 힘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세상의 힘만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영적 스피릿, 정말 하나님의 이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소유하고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